찬미 예수님, 오늘은 6월 25일 목요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모든 말씀, 곧 내가 너희 앞에 내놓은 축복과 저주가 너희 위에 내릴 때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몰아내 버리신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너희가 마음속으로 뉘우치고 주 너희 하느님께 돌아와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대로 너희와 너희의 아들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의 운명을 되돌려 주실 것이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또 너희를 가엾이 여기시어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흩어버리신 모든 민족들에게서 너희를 다시 모아들이실 것이다. 너희가 하늘 끝까지 쫓겨났다 하더라도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그곳에서 너희를 모아들이시고 그곳에서 너희를 데려오실 것이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너희 조상들이 차지하였던 땅으로 너희를 들어가게 하시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고 조상들보다 더 잘되고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 독서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떠한 나쁜 말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필요할 때 다른 이의 성장에 좋은 말을 하여 그 말이 듣는 이에게 은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느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속량의 날을 위하여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니다. 모든 원한과 격분과 분노와 폭언과 중상을 온갖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느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내놓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느님께서 당신 자녀들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두고 좋지 않다 여기신 데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체를 이루며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복음에서 마음을 모아라는 표현은 그리스말 심포네오를 번역한 것입니다. 심포네오라는 단어에서 교향곡을 뜻하는 영어 심포니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마음을 모아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하나의 멋진 교향곡을 연주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향곡이란 저마다 다른 악기들이 서로 다른 음을 연주하면서 하나의 곡을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고유한 모습을 간직하면서도 그것이 불협화음이 아닌 조화와 어울림의 소리를 내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성공적인 교향곡을 연주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지휘자입니다. 지휘자가 없는 교향악단은 없으며 단원들이 지휘자의 손길을 얼마나 잘 따라가느냐에 따라 훌륭한 음악이 만들어집니다. 둘째는 단원들이 서로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자기 소리만 멋지게 내는 것이 합주가 아니라 독주일 뿐입니다. 다른 악기의 소리에 맞추어 소리의 크기를 조절하거나 박자를 맞추어야 합니다. 다른 단원들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아름다운 곡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모아 하느님께 청한다 라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탁월한 지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끄심에 따라 기도하고 함께하는 이들의 마음을 읽으며 청해야 합니다. 그러한 기도야말로 정말 멋진 교향곡처럼 아름다울 것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이라서 잠시 안내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민족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사는 한국교회는 1965년부터 해마다 6월 25일에 가까운 주일을 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로 정하였다. 1992년에는 그 명칭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로 바꾸었고 2005년부터 이날을 6월 25일이나 그 전 주일에 지내다가 2017년부터는 6월 25일에 거행하기로 하였다. 한국교회는 남북한의 진정한 평화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다. 네,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 비가 이제 그쳤어요. 그래서 딱 봤는데 성모님 옆에 있던 이 백합이 짠 하고 피었더라고요. 어제 비를 듬뿍 마시고 이렇게 활짝 피었네요. 반대쪽에서는 붉은 빛의 백합이었는데 이번에는 노란 아주 너무 예쁜 영롱한 노란색의 백합이 펴서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이게 키가 크다 보니까 이제 축축 늘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대해 놨었는데 잠깐 보여드리려고 그 옆에 그 기대는 버팀목을 잠깐 뺐어요.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이 6월 25일 6.25예요. 저는 6.25 하면 생각나는 게 아주 어렸을 때는 학교 다닐 때 이런 6.25 때 지금도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방공 글짓기, 포스터, 그림 그리기 이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6.25에 대해서 이제 조사해 와라 그러면 저희 부모님 세대가 6.25를 겪으셨어요. 그래서 그 이제 부모님
이렇게 여쭈면서 밑에서 받아 적는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 장군 막 이런 거 쓰면서 글을 썼던 아주 어렸을 때. 그리고 그건 먼 나라 이야기, 딴 세상의 이야기 같이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오늘은 바로 6월 25일. 지금 요즘 또 정세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또 많은 이들이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으로 써야 될 건 또 주님께 청하는, 기도를 청하는, 화해를 청하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은행동 성당에서 신부님과 함께하는 그 민족화해 9일 기도가 있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이미 영상에 올려 있으니까 또 기도 함께 해주실 분은 처음부터 가셔서 9일 기도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복음 말씀에서는 서로 용서하라, 그리고 주님께서 2사람 이상 또 청하여도 들어주신다 말씀을 하세요. 가끔 제가 어렸을 때 떠올려 봐도, 또 제 아이들을 봐도 이렇게 처음에 좋은 말이 그렇구나 부모님께 듣다가도 그게 반복되면 왠지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조금, 제가 아주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시간이 지날 때마다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이 점점 그냥 그렇지, 좋지, 그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만 가지고 흘려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정말 소중한 건 바로 옆에 있는데 그거를 잠시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살면서 행복의 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는 바로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마음이 다시 한번 긴장감을 가지고 새겨듣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돼서 정말 나의 것으로 돼서 내가 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묵상에서 신부님께서 하모니가 중요하다, 서로 화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네, 이 작은 이 꽃밭에서도 비와 햇살과 또 땅의 영양분이 합쳐져서 이렇게 풍성한 꽃도 맺고 열매도 맺고 자연이 또 다른 곤충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모니를 이루면서 이루어졌거든요. 이제 우리 사람도, 지구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더 합주곡처럼, 멋진 독주가 아닌 합주곡처럼 서로 욕심이나 이익이 아닌 공동선을 위해서 나아가고, 부족한 사람이나 국가에 대해서는 기도해주고 손잡아주고 이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있었으면 합니다.